명절 잘 보내셨습니까? 명절 오늘 마지막이라 아마 우리 며느님들은 육체도 피곤하고 심신이 지쳐있을 것 같기도 해요. 하지만 그 육체의 피곤함과 또 마음의 어려움과 이 부분들을 오늘 또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풀어내시기를 또 부탁을 드립니다. 오늘 사랑하여 또 나온 이 자리 속에서 우리가 하나님이라는 분을 온전히 아는 깨달음이 주어져서 우리의 기도와 또 우리의 예배가 하나님께 인정되어지고 그걸 통해 하나님이 우리 안에 큰 역사하심과 은혜를 다시 한번 좀 경험할 수 있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예배라는 주제를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하는 것처럼 예배하는 것이 무엇인가 하는 것을 좀 돌아보고 우리 안에 히스기야와 같은 하나님의 만남의 은혜가 품어지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첫 번째 함께 나누려고 하는 것은 언제 간절하게 됩니까 하는 겁니다. 여러분 언제 간절하셔요 하나님께? 좋을 때 간절하는 사람이 많을까요? 어려울 때 간절하는 사람이 많을까요? 참 신기해요. 좋을 때는 간절하기보다는요 더 뒤로 물러가는 경우들이 훨씬 많아요. 하나님을 만나고 찾는 것보다 내가 원하는 것과 세상의 욕심에 빠져 살기가 쉽습니다. 근데 어려움에 처하면 간절함이 저절로 나오는 경우들이 많아요. 네, 여러분에게 부탁드리기는 어려워서 간절하지 마시고 평소에 간절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괜히 얻어 터지고 간절하면 아파요. 힘들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안에 간절함이 무엇인가 오늘 좀 정리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성경에 보면 이 간절함으로 기도했던 사람들이 많죠. 혹시 생각나는 분이 있으실까요? 간절함으로 기도했던 사람. 누가 제일 생각나세요? 다윗. 그렇죠. 한나. 그렇죠. 또 누가 있을까요? 예? 히스기야? 오늘 할 거니까 히스기야. 야곱 얘기가 안 나오네요. 예, 좀 얄밉긴 하지만 참 간절해. 어느 정도로 간절했대요? 환도뼈가 위골이 될 정도로 간절했더라. 성경에 보면 간절한 사람의 이야기들이 많아요. 여러분들이 말했던. 근데 그 사람들에게도 공통점들이 있죠. 어떨 때 간절했을까요? 힘들고 어려울 때. 그러니까 간절함이라는 문제는 왜 힘들고 어려울 때 간절할까라는 문제를 놓고 보면 그거는 결국 목적이 뭐예요? 하나님이라는 분이 내 이 어려움을 해결해 주시기를 소망하는 그 마음에 대한 간절함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간절함은 뭐가 더 중요할까요? 라는 부분들을 좀 돌아보셔야 됩니다. 사람들이 잘못 생각하는 게 뭐냐면 간절함은 내 감정이나 내 노력인 줄 알아요. 물론 그래요. 간절하니까 금식하는 거고 간절하니까 절박하게 기도하는 거고 간절하니까 밤새 눈물로 새서 기도하는 것이지요. 근데 그것을 잘못 이해해버리고 그 잘못 이해한 것이 우리로 하여금 진정한 하나님의 은혜의 자리에 나아가지 못하는 경우들이 있어요. 그리고 그 잘못된 간절함에 대한 이해는 결국 우리 안에 내가 원하는 것이 이루어지게 되지 않으면 결국 이게 부메랑이 되어 돌아와 버립니다. 어떻게 부메랑이 되어 돌아올까요? 하나님 나 사랑하시지 않네요. 왜 누구는 잘도 들어주시더만 내 기도는 왜 안 들어주시는 것일까요? 왜 나는 이렇게 힘들고 어려운 때까지 가고 그리고 왜 이렇게 기도하는데 날 왜 안 들어주실까요? 이런 잘못된 부메랑으로 날아와 버려요. 여러분 그런 이야기 들어보셨죠? 기도학교를 하신 분들은 들어보겠지만 우리의 기도가 하나님의 보좌를 움직인다. 이런 얘기 들어보셨죠? 맞을까요? 틀릴까요? 틀립니다. 제가 분명히 틀리다고 얘기했어요. 왜 틀리다고 얘기했어요? 그러면 성경에 하나님의 가장 중요한 속성을 버려야 돼요. 하나님의 가장 중요한 속성이 뭐예요? 하나님은 변개하지 아니하시고 변하지 않는 분이시대요. 나는 인간 같지 않아서 회전하는 그림자가 없대요. 근데 그 하나님이 오늘 얘기로 하면 히스기야한테 너 죽을 거야! 그래놓고 히스기야 눈물로 간절하게 기도했더니 야 불쌍하다 쟤 살려줘라. 이러면 이제 뭐 같은 거예요? 우리의 간절한 기도가 하나님 마음을 바꿨구나. 제가 오늘 그거를 깨드릴게요. 그게 아니란 말이에요. 간절함은요 나한테 있는 게 아니고요 하나님한테 있는 거예요.
간절함은 내 마음과 내 환경과 상황에 대한 내가 어떤 것을 한 게 간절함이 아니고 내가 믿는 하나님에 대한 온전한 믿음이 간절함이에요. 그리고 그 하나님이 무엇을 말씀하시는지를 아는 게 진짜 간절함의 핵심이에요. 그것을 알면 간절함의 문제가 해결되고 나는 나름대로 간절했는데 왜 하나님이 내 기도를 안 들어주셨지라는 문제가 해결이 됩니다. 근데 그게 해결이 안 되면 어떻게 될까요? 그게 해결이 안 되면 내 간절함에 빠져가지고 하나님으로부터 우리의 마음이 분리되어져 버린다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과 나누려고 하는 이야기가 그런 이야기입니다.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히스기야가 이 본문을 가지고 사람들이 많이 들었던 그 설교 내용이 뭐겠어요? 히스기야처럼 간절히 기도하라고. 그렇게 간절히 기도하면 하나님이 들어주신다고. 근데 오늘 문제는 히스기야의 간절함 때문에 하나님이 그의 기도를 들어주신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원하는 뜻이 있어서 히스기야에게 그 죽음을 말씀하시고 하나님 원하는 계획이 이루어져서 하나님의 뜻대로 이루신 사건인 겁니다. 오늘 본문은 좀 연대적인 부분을 좀 보셔야 돼요. 좀 어려울 수 있긴 하겠지만 잘 좀 들으십시오. 오늘 본문은 기록 시기와 연대가 우리가 이해하는 것들을 보면 좀 안 맞아요. 왜냐하면 오늘 이 본문이 18장에 살펴봤던 아수르의 침략과 그 문제 해결의 사건에 그 있었던 것을 연결해서 이해를 해야지만 온전한 이해가 됩니다. 그러니까 여기 말하고 있는 본문의 그때에 라는 이 말이 오늘 우리가 그 히스기야의 그 간절한 기도를 하고 나서 그 기도의 응답에 대한 문제에 대한 부분들이 이 본인이 하나님 앞에 온전한 삶을 살았을 때 이루어진 것으로 이해를 해버리면 시간이 안 맞아요. 시간이. 그럼 이거는 언제냐? 이것이 이 기도한 이 때가 언제냐라고 보면 이 질병에 회복되어지고 뭐 하나님 앞에 온전한 순종을 하고 그때가 아니라 그 이전이란 말이에요. 그 이전은 뭐냐? 히스기야 왕이 하나님 앞에 온전했지만 우리가 그 지난주에 큐티 내용에 보신 분들은 히스기야가 왜 어제랑 다르지? 이런 모습을 경험한 게 있으실 거예요. 그 전까지는 믿음이 좋은 것처럼 써 있다가 갑자기 히스기야가 뭐예요? 아수르 왕이 쳐들어왔더니 성전에 있는 금을 벗겨내고 그리고 자기가 드렸던 기명과 조상들이 드렸던 금을 누구한테 줘요? 아수르 왕한테 줘버려요. 그래서 일단 떠나는 사건이 나와요. 그것과 연계되어져 있는 게 오늘 본문 사건이에요. 그거를 이해 못하면 여러분이 그냥 우리가 간절하면 되는구나가 돼버려요. 여러분 간절히 기도해봤는데 응답 안 된 적 있으시죠? 없으세요? 다 기도하면 다 돼요? 안 돼요. 그럼 여러분 어떻게 해결하세요? 뭐 하나님 뜻이겠지. 뭐 이렇게 생각하면 아니면 언젠가 들어주시겠지? 끝까지 붙잡고 그건 맞아요. 그러나 그보다 더 중요한 게 있단 말인 겁니다. 오늘 이 본문에 나와 있는 이야기들을 가만히 들여다보면 간절함이라는 것은 무엇인가 하면요, 이 하나님께서 어떠한 분이신지를 깨닫고 그분이 원하는 자리에 나아가는 것이 간절함의 핵심이에요. 우리는 간절함이 아까 말씀드렸듯이 내 마음이 힘들고 어려워서 내 마음이 힘들고 어려움만 붙잡고 막 하나님께 내가 뭔가를 하는 게 간절함인 줄 알지만 진정한 간절함은 내가 믿는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지 그 원하는 자리에 들어가는 게 진정한 간절함의 비밀이라고. 이것을 잘 이해할 수 있게 해주는 성경 중에 하나가 뭔가 하면요, 시편 119편 71절입니다. 시편 119편 71절에 보면은 좀 이해하기 어려운 말씀이 있어요. 어떤 말씀이 있는가 하면 고난이 내게 유익이다. 여러분 고난이 좋으세요? 어떻게든 고난을 피하고 싶은 게 사람이에요. 예수 믿는 우리들도 고난을 좀 안 받았으면 좋겠는 게 우리들이에요. 근데 왜 시편 119편 71절에는 고난이 내게 유익이라 이렇게 말했을까요? 그 결과가 재미있어요. 그 결과가 간절함의 비밀입니다. 이로 말미암아 너가 율법을 알게 되었느니라.
이거를 좀 의역을 하면 무슨 얘기가 될까요? 고난 당했기 때문에 내가 잘못한 걸 깨닫고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안에 깨달아져서 회개의 자리로 나아가서 다시 하나님께서 원하는 삶의 자리에 있게 되는 것이더라. 이게 71절의 핵심이에요. 고난 받는 것 자체가 유익일 리는 없죠. 고난 때문에 우리에게 주어지는 그 결과에 대한 것 때문에 은혜라고 말한단 말이에요. 근데 그 은혜가 뭐래요? 내 잘못한 것을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깨닫게 되어져서 다시 하나님이 원하는 자리에 있게 되는 게 그게 고난이 내게 유익이라는 거예요. 왜요? 우리는 늘 육이 잘 되는 게 복인 줄 알지만 육이 잘 됐는데 영이 망가지면 뭐라고 그랬어요? 그건 저주예요. 그건 사탄에게 속는 거라고 제가 늘 말하잖아요. 하나님이 원하는 건 뭐라고요? 영이 잘된 같이 범사가 잘 되는 것이지 영은 망가져 있는데 범사가 잘 되고 강건하면 그거는 사탄에게 속은 저주란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에게는 이 고난이 유익인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들에게는. 이 고난을 통해서라도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께 돌아오는 것만큼 중요한 건 없기 때문에. 왜? 그거를 놓쳐버리면 우리 영은 망합니다. 하나님 앞에 섰을 때 속아버려가지고 사탄에게 속아서 하나님 앞에 아무것도 없는 부끄러운 구원조차 받을 수밖에 없는 그런 삶이 되기 때문이에요. 히스기야를 통해서 말하는 이 기도의 간절함은 결국 무엇인가 하면 하나님께서 원하는 자리로 돌아갔음에 대한 의미예요. 오늘 본문의 제목처럼 간절한 기도로 하나님을 예배하라, 이게 내가 내 마음에 간절한 심령을 가지고 하나님께 막 예배하고 그러면 그 예배가 받으시는 예배이냐, 이게 아니고 간절함의 본질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에 서도록 하는 그 마음의 심령이란 말이에요. 그 심령이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 온전한 예배를 드릴 수 있고 그 심령의 자리에 설 때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하는 그 기도가 하나님의 뜻 안에서 온전히 세워지는 것을 간절한 기도의 응답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근데 그게 참 대단하고 놀랍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늘 기억해야 될 게 뭐예요? 우리는 문제 해결이 우리에게 원하는 마음이지요. 우리는 내가 원하는 게 이루어지는 게 내 소망이란 말이에요. 근데 하나님은 내 문제 해결되는 것과 내가 원하는 것이 이루어지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게 있단 말이에요. 그게 뭐예요? 온전한 그리스도인으로 사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람으로 사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제자로 사는 거예요. 왜? 그렇게 못 살면 육은 잘 살지 모르지만 하나님 앞에 가서는 부끄러워요. 그리고 그게 기회가 없이 영원이라고요. 그게 얼마나 무서우면 선교사들이 우리 성경을 번역할 때 구원을 받지만 불 가운데서 건진 것 같은 반쯤 타다가 구원받은 것은 그런 해를 받으리라고 써놨겠냐고요. 우리는 늘 그 부분을 잘 이해 못해서 우리 간절함만 가지고 자꾸 하나님께 기도의 응답을 요구합니다. 근데 여러분, 하나님은 굉장히 중요한 말씀을 마태복음 6장 33절에서 주셨어요. 그게 뭐예요?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라. 오늘 말씀으로 드릴게요. 너가 하나님께서 원하는 자리에 서 있어라. 그러면 이 모든 것은 내가 너에게 더하리라 해요. 이 모든 것이 뭐예요? 그 6장 앞에 있는 이방인들이 구하고 염려하고 걱정하는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래요. 여러분, 하나님과 여러분의 관계가 뭘까요? 우리는 부르심에 합당한 삶만 살면 돼요. 그럼 나머지는 하나님 우리 삶 속에 더해 주시는 게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에요. 근데 우리는 이걸 바꾸는 거죠, 자꾸. 뭐를? 내가 원하는 걸 이루려고 내가 뭔가 열심히 하려고 그래요? 물론 안 하는 것보단 나을지도 모르겠지만 중요한 거는 뭐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의 부름에 합당한 삶을 살라는 거예요. 그러면 나머지는 내가 너희에게 줄 것으로 더해 주는 게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예요. 근데 첫 번째 거를 하지 아니하고 우린 두 번째 거만 자꾸 원해요. 뭘로? 간절히 기도하는 거로. 그건 하나님께 온전하지 않다는 겁니다. 오늘 히스기야에 대한 문제 또한 그런 문제예요. 우리가 보기엔 히스기야가 우리가 생각하는 간절함으로 눈물을 흘려 통곡하고 기도해서 하나님이 야, 쟤 불쌍하다 살려줘라 이렇게 생각하는 것 같지만 하나님이 그에게 본 이 기도는요,
하나님이 원하는 것대로 그것을 말씀하시고 그가 하나님께서 원하는 자리에 돌아온 것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게 간절함의 핵심이에요. 그게 하나님이 원하는 간절함이라고. 그 은혜 속에 하나님의 은혜가 얼마나 큰지를 오늘 본문은 그의 생명을 어떻게 했다고 그래요? 15년을 연장해 주셨더라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 10여 년을 연장해 준 것에 대한 증표를 구하라게 하시고 그 증표를 뭐라고 말해요? 아하스의 해 일용표가 10도 뒤로 물러가게 해달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세상의 과학을 아는 사람은요, 그래서 성경을 거짓이라고 말해요. 여러분, 지금 우리 지구가 자전을 하고 있다고 그러죠? 이게 지금 1초에 몇 미터를 가는 줄 아세요? 1초에? 1초에 480m를 가고 있대요. 느끼세요? 막 어지러우세요, 지금 막? 480m로 막, 지금 막, 어머, 벌써 1km 갔어요. 1시간에 1667km를 간답니다. 근데 여러분, 이 지구가 돌던 게 딱 멈추면 어떻게 될까요? 여러분, 버스 타보신 적 있으시죠? 버스 타고 막 가다 버스 갑자기 급정거해요. 그럼 어떻게 돼요? 하고 다 그냥. 그래도 그거는 급정거죠. 사고 나면 어떻게 될까요? 브레이크를 밟는 틈이 없어요. 꽝! 다 쏟아 나갑니다. 사람이 튕겨져 나가요. 근데 버스가 빨라봐야 얼마나 빠르겠어요? 120km요? 그래도 사람이 어떻게 돼요? 밖으로 튕겨나가 죽습니다. 근데 1초에 480km를 가는 이 지구가 멈춰버리면요, 관성에 의해서 전 지구가 핵폭탄 몇 개가 터지는 효과가 일시에 일어난답니다. 그럼 남아있는 게 없어요. 그러니까 과학자들 이야기를 보면은 뭐라고 생각해요? 성경은 가짜야. 근데 우리는 반대로 보죠, 이거를. 뭐라고요? 진짜 하나님은 천지를 창조하셨고, 그 하나님이 이런 일을 몇 번 하시잖아요. 광야에서도 한번 행하시잖아요. 하루 종일 뭐가요? 해가 중천에 떠서 내려가지 않았더라. 근데 그 이후로도 아무 일도 없었단 말이에요. 그러고 나서 하나님은 뭘 하셔요? 히스기야에게 3일 있다가 너는 성전에 올라갈 것이요. 여러분, 간절함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히스기야의 잘못에 대한 회복에 있다는 사실을 아셔야 됩니다. 앞서 제가 시기를 말씀드렸던 건 그런 거예요. 히스기야가 하나님 앞에 회개를 했어야 되는 거예요. 뭐를요? 아수르가 쳐들어왔을 때 하나님을 찾아야 될 히스기야가 하나님을 찾지 아니하고 인간의 방법으로 해결하려고 했던 그 연약한 부분에 대한 것이. 그것 때문에 하나님이 누구한테요? 이사야를 통해서 야, 히스기야한테 생명 거둔다고 정리하도록 해라. 그러니까 이걸 왜 하셨겠어요? 하나님의 본질과 목적은 히스기야 기다렸더니 바뀐 게 아니고요. 하나님이 히스기야한테 그걸 말하게 함을 통해서 그의 잘못을 깨닫고 회개하고 돌이키도록 하기 위해서 그 일을 하게 하신 거라고. 히스기야가 간절히 기도했다고 하나님 마음을 바꿔서 불쌍히 여겨서 살려주신 게 아니고, 하나님의 계획은 히스기야한테 그렇게 말하고 깨닫고 회개하고 돌이킬 때 그의 생명을 연장해 주는 게 하나님의 계획이라고요. 우리가 그걸 모르기 때문에 우리가 간절히 기도하면 병이 낫습니다라고 오해하는 거란 말이에요.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은 그런 의미예요. 여러분, 간절함이라는 것은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지를 알 때 우리의 삶의 영역 속에 나타나는 하나님의 은혜예요. 내가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가야 되는 거구나를 깨닫는 게 간절함의 본질이라고. 그리고 그 하나님의 뜻에 합당하지 못할 때 그것을 돌이키는 게 간절함의 본질이라고. 그게 간절함이에요. 하나님 앞에 온전히 나아가고자 하는 그 심령이 세워지는 게 간절함이지, 내가 그냥 힘들고 어려우니까 내가 그냥 밤새 기도하고 40일 기도하고 안 되면 또 40일 기도하고, 그게 간절함이 아니라고. 그건 내 노력이에요. 그건 내 공로라고요. 사람들은 내 공로 때문에 하나님이 기도를 들어주셨다고 생각하지만 아니라고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온전히 나아가서 하나님을 향한 온전한 간절함이 회복됐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시는 것이라는 사실을 돌아보셔야 됩니다. 그게 간절함 속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에 분명히 알아야 될 중요한 부분이에요. 언제 간절하게 될까요? 정리를 해보면 하나님의 뜻과 내가 지금 어떤 상태인지를 알고 그 하나님의 뜻 안에 다시금 세워지는 것이 그게 진정한 간절함이라는 거예요. 그 간절함을 소망하는 우리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나누고자 하는 것은 간절함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다는 거예요. 제가 아까 그랬죠. 오늘 본문을 통해서 내가 간절함이 아니라는 걸 깨드리겠다고. 이거를 이해하시려면 여러분 이사야 38장을 가셔야 됩니다. 이사야 38장을 좀 펴보실까요? 이사야 38장 16절에서 20절까지를 좀 같이 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구약성경 이사야서 38장 16에서 20절까지를 같이 좀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찾으셨나요? 함께 읽습니다. 주여, 사람이 사는 것이 이에 있고 내 심령의 생명도 온전히 거기에 있사오니 원하건대 나를 치료하시며 나를 살려주옵소서. 보옵소서. 내게 큰 고통을 더하신 것은 내게 평안을 주려 하심이라. 주께서 내 영혼을 사랑하사 멸망의 구덩이에서 건지셨고 내 모든 죄를 주의 등 뒤에 던지셨나이다. 수월이 주께 감사하지 못하며 사망이 주를 찬양하지 못하며 구덩이에 들어간 자가 주의 신실을 바라지 못하되 오직 산자 곧 산자는 오늘 내가 하는 것과 같이 주께 감사하며 주의 신실을 아버지가 그의 자녀에게 알게 하리이다. 여호와께서 나를 구원하시리니 우리가 종신토록 여호와의 전에서 수금으로 나의 노래를 노래하리로다. 아멘. 이게 하나님이 듣고 옳다고 말한 히스기야의 기도의 내용이에요. 히스기야가 간절히 기도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의 생명을 연장해 준 게 아니고 여기 본문에 보시면 17절에 뭐라고 말해요? 내 영혼을 사랑하사 멸망의 구덩이에서 건지셨고 내 모든 죄를 주의 등에 던지셨나이다. 뭘 얘기하는 거래요? 앞서 말씀을 드렸던 것처럼 하나님을 의지해야 되는 그 히스기야가 잠시 하나님을 놓쳐버리고 돈을 가지고 보석을 가지고 금을 가지고 이 문제를 해결하려고 했던 그 연약함에 대한 문제들을 하나님 앞에 회개하는 것에 대한 내용이 오늘 히스기야의 기도의 내용이란 말인 거예요. 이게 우리가 간절한 표현 때문이에요? 히스기야가 눈물을 흘려 기도했다고 하나님께서 불쌍히 여기서 구원해 준 거예요? 아니에요. 하나님이 원했던 그 생명을 거두겠다라고 하나님께서 그 말씀을 하실 때 그로 말미암아 깨닫게 됐다는 거예요. 뭐를? 내가 잘못했구나. 내가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돈을 의지했구나. 내가 이것 때문에 지금 이 어려움을 맞았구나라는 것을 히스기야가 깨달았다는 이야기예요. 그리고 하나님께 기도했다고요. 뭐라고요? 하나님 저 용서해 주세요. 제가 잘못했습니다. 내가 죽으면 어떻게 하나님을 찬양합니까? 나를 살려주셔서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게 해주시고 나를 구원해 주시면 내가 하나님을 노래하겠습니다. 이게 여기서 말하는 중요한 핵심인 거예요. 하나님 우리의 삶 속에 말하신 게 그 부분이라고요. 내가 간절해서 하나님이 응답을 하시고 내가 간절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마음을 바꾸셨다고요? 아니라고요. 우리가 하나님이 원하는 온전함 앞에 들어가면 우리의 기도가 하나님께 응답된다는 이야기예요. 그게 간절함의 본질이고 온전함의 핵심이라고. 여러분 어떤 예배를 받으시냐고요? 하나님이 온전한 모습으로 드려지는 예배를 하나님이 받으시는 거예요. 그게 요한복음 4장의 이야기예요. 어디서 예배합니까? 라고 사마리아인이 물었을 때 장소가 중요한 게 아니고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때가 온다. 그거를 예배하는 자를 찾을 때가 온다. 그게 바로 뭐예요? 온전함이에요. 잘못되어진 신앙으로부터 성경에서 영과 진리로 하나님이 원하는 예배를 드리는 그 예배의 자리에 나와 있는 것을 찾고 원하신다라고 말하는 게 예수님의 가르침이에요.
오늘 히스기야가 38장 이사야서에 말한 이야기가 바로 그 내용인 거예요. 사람이 사는 것이, 심령이 온전히 거기에 있는 것이, 나를 치료하는 것이 뭐로 말미암다고요? 내가 주께 돌아감으로 말미암습니다. 내가 하나님 바라보지 않고 다른 거 바라보고 용서해 주십시오. 그거를 깨닫게 하시려고 내 생명을 거두겠다고 하셨고, 그 이 질병이 들게 하시고 이 고통을 주셨습니다. 내게 큰 고통을 더하신 것은 내가 평안을 주려 하십니다. 아유, 어떻게 고통이 평안이에요? 고통이 평안이에요. 그 평안이 뭔데요? 자기의 잘못을 깨닫고 하나님이 원하는 자리에 돌아가는 거예요. 그러면 그 속에 하나님의 뭐가 있어요? 오늘 히스기야 같은 회복이 있고 치유하심이 있고 사하심이 있고 온전하게 하심이 있다는 거예요. 그게 간절함, 이 인간이 말하는 간절함보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온전함이에요. 중요한 건 여러분이 그 온전한 자리에 들어가 있으면 하나님이 여러분의 기도에 반드시 응답하신다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하나님 우리 기도를 왜 안 들어주세요? 하나님은 우리 기도를 들어주고 싶지 않은 분이 아니에요. 뭐라고 말해요? 아들을 내어주시니가 구하는 모든 것을 주시지 않겠느냐? 그게 아버지예요. 그게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라고요. 근데 그분이 아버지이기 때문에 우리에게 안 준단 말이에요. 왜? 그거 주면 신앙과 믿음이 더 좋아지면 줍니다. 근데 그거 줘버리면 점점 하나님부터 멀어져 가버리는 거예요. 내 안에 해결해야 될 문제가 해결을 안 해요. 회개를 해야 될 회개를 안 해요. 점점점 하나님을 버리고 멀리 떨어져 가고 있다고요. 근데 그런 사람이 기도를 들어주면 그 사람은 회개 안 합니다. 그 사람은 돌아오지 않아요. 그래서 하나님이 히스기야에게 이 질병을 내리시고 너 생명 끝낼 거야. 이사야 가서 정리하라고 해. 그렇게 하신 이유예요. 뭐 하려고? 너 원래 온전한 자잖아. 지난주에 뭐라고 그랬어요? 히스기야가 어떤 사람이라고요? 다윗처럼 온전하였더라. 그렇게 평가받은 왕은 이 히스기야밖에 없어요. 일평생에 다윗같이 평가받은 사람 없어요. 지난주에 말씀드렸잖아요. 제가 보기에 다윗은 죄 지은 거 많아요. 근데 하나님이 그를 평가하길 뭐라고 평가해요? 우리아의 철을 범한 것 외에는 내게 합당하지 못한 게 없더라. 왜요? 다윗은 뭘 잘했을까요? 다윗처럼 회개 빨리 하고 회개 잘하는 사람이 없어요. 여러분, 우리 자녀들 키우는 거랑 똑같습니다. 우리 자녀들이 일평생 살면서 우리에게 얼마나 많은 잘못을 해요? 크고 작은 잘못을 얼마나 하냐고요. 때로는 정말 버리고 싶잖아요. 때로는 호적을 파버리고 싶을 때도 있어요. 근데 부모는 절대 안 버립니다. 부모는 절대 자녀를 미워하지 않아요. 그게 부모의 비밀이에요. 우리 하나님 아버지가 그렇다고요.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영이 잘못되어 있고 하나님 떠나 있는데 그들이 원하는 걸 들어주는 게 그들을 위하는 게 아니라는 걸 아신단 말이에요. 그래서 뭘 하신다고요? 때로는 벌을 내리시고, 때로는 질병을 내리시고, 때로는 있는 것을 빼앗기도 하시고, 때로는 억울하게도 하시고, 때로는 힘들게도 하시고, 그걸 통해서 하나님께로 돌아오길 원하는 거예요. 왜요? 그래야 하나님이 은혜를 줄 수가 있거든요. 그래야 하나님이 그들에게 부어주실 걸 줄 수가 있거든요. 그게 안 되면 아버지는 줄 수가 없다고요. 왜?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여러분 삶 가운데 어려움이 있어요? 내가 간절히 기도하는데 응답이 안 되고 있어요? 하나만 기억하십시오. 아들을 십자가에 죽는 것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내어주신 그분이 나를 사랑하신다는 것을. 그래서 뭐라고 말해요? 아들까지 내어줬는데 내가 너희들에게 무엇을 안 주겠느냐. 근데 그 하나님이 안 주고 있다고요. 왜겠어요? 히스기야처럼 돌아오라는 거.
히스기야처럼 하나님이 원하는 자리에 돌아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걸 통해서 히스기야가 어떻게 돼요? 아수르가 또 쳐들어오지요. 그때 뭐 합니까? 성전에 가서 아수르 랍사기엘을 통해서 준 편지를 펴놓고 아버지 보시옵소서. 그렇게 기도하는 사람으로 바뀌었단 말이에요. 그게 그 질병을 통해서 나타난 회복이에요. 그리고 그 회복에 대해서 어떻게 일하셨대요? 그날 하나님이 하나님의 사자를 보내서 18만 명을 죽이셨다라고 써 있습니다. 뭐가 되니까요? 깨달으라고 했을 때 깨닫고 회개하고 돌아와서 온전한 하나님의 자녀로 서서 하나님을 바라보니까 하나님이 그 믿음대로 일하셨더라 해요. 그게 간절함에 대한 비밀이고요. 우리가 생각하는 우리 인간의 간절함보다 더 중요한 온전함의 비밀인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여러분을 무지무지 사랑하셔요. 그 하나님은 여러분이 영혼이 잘 돼 있다면 범사도 강건도 주기를 원하시는 분이세요. 그분이 그렇게 할 수 있게 하십시오. 내게 아버지신 그분이 여러분한테 부어줄 수 있도록 그 자리에 있으시라고. 여러분이 기도한 거를 들어주실 수 있도록 하나님이 원하는 자리에 있으시라고. 그게 오늘 히스기야의 눈물의 기도의 비밀이에요. 내가 간절하다고 하나님이 마음을 바꾸는 게 아니라고요. 그러면 내가 원하는 거 다 이루어져야죠. 40일 금식 기도했는데 그거 더 큰 게 어디 있어요? 전 제일 긴 게 10일이에요. 10일. 근데 여러분, 내 간절함이 부족하다고 생각하고 정작 하나님이 원하는 회복의 자리에는 가지 아니하고 간절함만 더 붙잡고 기도한다고 되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하나님이 원하는 자리에 돌아가십시오. 하나님이 원하는 자리에 돌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히스기야의 생명을 연장해 주시는 일도 하십니다. 18만 명을 죽이게 하셨던 하나님의 놀라운 일도 우리 가운데 있을 수 있어요. 중요한 건 하나님이 그렇게 해 주실 수 있도록 온전한 우리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태복음 6장 33절을 깊이 외우십시오.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라. 뭐라고요? 하나님이 원하는 자리에 있어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에게 더하시리라. 생명을 연장해 주시고 18만 명을 죽이시리라. 이게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예요. 이 간절함이 온전한 예배자로 서게 하는 것입니다. 이 간절함 속에 온전한 예배자가 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